저는 지난주 한 3일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 사태 때문에 성전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교회가 이번 주간 오늘 주일을 비롯해서 오는 토요일까지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영상으로 또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고 이 재확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점을 잘 양해하시고 또 교회가 내린 판단을 이해하셔서 오늘 영상으로나마 예배에 전심전력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3일 예배도 그리고 금요 성령 축제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시간에 교역자들 중심으로 새벽기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태를 봐가면서 주중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은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교회는 또 예배를 보는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봐야 되는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이 뭐하러 모이냐, 교회 왜 모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인데,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어 불리워진 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바로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 급속도로 빠른 이 감염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영상으로라도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소명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편의상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의 회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한 그 삶의 방향 전환, 그 마음의 바꿈,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거나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기보다 사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에 의해 그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로잡혀
주님께로 불려 나온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사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부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울은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사울이 예견하지 아니했던 그 시각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빛이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예상 밖의 그런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강한 빛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비추시고 그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이 소명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을 받았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울은 친기독교적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회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살기를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아서 결박하여 끌고 오기 위해 그 행보를 하고 있던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비치고 그리고 그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던 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에는 어떤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소명자에게는 무엇이 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는가?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바꾸면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아주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전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명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그에게는 가장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의 이 전반부 1절에서 20절까지에 기록된 전반부의 내용은 다메섹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울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으로 사울을 찾아왔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비쳤는데 이 빛이 내려 비친 그 시각이 언제냐? 오정쯤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 낮 12시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칠 때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어디냐? 중동 지역이에요. 사람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내리 비치고 있는 그 정오에, 그러니까 이 빛은 그 낮에 둘러 비치는 그 빛과는 좀 다른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고백할 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 비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니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려 비친 이 햇빛이 아닙니다. 해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런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그 해보다 더 강한 빛이 해의 빛을 뚫고 사울에게 내려 비쳤다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빛으로 찾아오셔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웅크리고 넘어져 있는데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들리기를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사울을 개인적으로 소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에게는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보여 그 빛이 이 햇빛을 뚫고 비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빛으로 보여졌지만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자들에게는 그 빛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같이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이 부름의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을 둘러 비치는 그 빛은 보지 못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울을 부르던 그 부름의 소리가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울의 눈에만 보여졌던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은 주관적인 사울의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 비친 그 빛을 봄으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발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개인적인 만남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는 것에 대해 이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남의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만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소명자들이 이런 만남이 그들의 삶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소명하셨지요. 그래서 그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소명하십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그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삶을 옮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를 부르실 때에 삭개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마태가 그래요. 요한이 그래요. 누가가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만남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이 길바닥에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며 고기를 잡다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의 자리에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르시고, 어떤 특별한 사건과 상황의 그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목양의 현장에서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때는 열심히 믿는다고 했고,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봉사를 했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사건에 부닥치면 마치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졌던 그의 신앙생활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저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가? 라는 이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 없이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없이도 교회 생활은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어도 어떤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신비로운 그런 현상과 체험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과 상관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삶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교회 생활을 취미처럼 할 수 있어요. 삶에 큰 우한 질고가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아주 물질도 내어놓고 앞장서서 헌신도 하고 아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일순간에 궁핍해지고 그 삶이 한순간에 어려워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나가 자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앞에서도 견디고 이겨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아파하지만 아파하면서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나가 모든 것이 망해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소명자의 절대적인 필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의 체험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점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귐입니다. 만남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만남은 사귐으로 교제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실명을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주 태양을 한번 보고 나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이 앞길을 보고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 행동의 주체가 사울이었어요. 그럼 이 사울은 그 빛을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뭘 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남이 일어나고 난 이후 사울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사건은 기도의 사건이에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아니했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금식하며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이 욕망은 식욕이요, 성욕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땀에 담을 뛰넘고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뛰어가 성추행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이게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3번밖에 먹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빨리 먹잖아요. 한 번 먹는데 우리는 한 10분, 15분이면 그냥 뭐 칼국수 한 그릇 먹는데 우리는 5분이면 해치우잖아요. 근데 내가 왜 눈이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해치우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3번 먹는 거,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먹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 24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나는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음식을 좀 못 먹도록 하고 그저 이렇게 아주 간도 안 든 하얀 죽요만큼 한 종지만 갖다 주니까 그걸 못 견디네 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막 성질을 내는 분을 내가 봤어요. 이 식욕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데, 그런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그의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할 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사울이 다소 사람 사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옛 사람을 다 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옛 사람의 그 삶을 다 털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와,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을 바꾸면 다소 사람 사울,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 자기의 욕심에 인생을 걸고 살던 사람, 그가 그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탈탈 다 털어내놓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감탄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일을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이 사울의 이 기도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사울의 기도에 주님은 감탄하고 계시는가?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종교 활동이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종교 활동이었고 성전 활동이었다면 그의 그냥 삶의 한 부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의 일과였다면, 지금 드리는 이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울의 기도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기도로 사울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사귀고 있는가? 그 증거가 12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라고 보낼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3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이 사귐의 자리에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안수하여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나니아는 기도로 주님과 사귀며 그 교제를 통하여서 아나니아는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종교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내 신앙의 대상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가 있어야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 없으면 내 열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욕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좋은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열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그 열심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에 의한 열심이 아니고 내 열정, 내 욕망, 내 계산, 내 방법, 내 주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이 없는 목회, 주님과의 이 사귐이 없는 목회, 고급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퀄리티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기가 막힌 이 기술들로 목회를 꾸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열매는 없습니다. 항상 그 마지막은 혼란이요, 갈등이요, 어지러움이요, 실망이요, 손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소명자의 절대 필요인 나를 부르신 그분과의 이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때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느냐? 왜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이 원망만 가득하냐? 왜 그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감사가 왜 없느냐? 이 사귐의 라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온종일 내가 봐도 너무 바쁜 스케줄로 가정의 일, 아이들 일, 나에 대한 심부름, 또 시부모에 대한 심부름, 또 본인 개인에 대한 스케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저녁에 파김치가 돼가 들어와요. 그럴 때 제가 아이고 당신 참 힘들었겠다. 오늘 일은 잘 됐어? 그건 잘 처리했지? 이렇게 물어주면 하루 종일 그 필요한 것을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물어주지도 않고 뭐하다 이래 늦게 와서 이러면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를 부르신 소명자와 깊은 사귐이 있으면 파김치가 되어도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소명하신 이 소명자와의 사귐, 교제가 단절되면 열심히 하기는 하면서도 늘 입에는 원망을 달고 늘 불평을 달고 일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명자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님과 나와의 이 사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몰입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다가 문제와는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과는 사귐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스스로가 안달이 나가지고 당황하고 그러니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밉고 이것도 불안하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능력을 공급받을 곳이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답을 제시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이 사귐을 가지는 그런 소명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명자와의 이 만남이 필요하고 그 소명자와의 소명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발견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가지 않으려고 항변하지요. 주님, 그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눈을 왜 고쳐주려고 합니까? 그럴 때 주님의 답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소명한 사람이다. 내가 불러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심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고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개들 중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는 것, 그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하죠. 이걸 뒤집어 놓으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나를 가지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택의 가치입니다. 나 하나를 부르시기 위해 나 외에 다른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택함, 선택의 의미예요.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사울을 부른 그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저희 교회에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고 그렇게 선택을 받으려 했지만 다른 이들을 다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뭐냐? 업무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면 노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땀 흘릴 곳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명의 발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멀쩡하던 사울의 눈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비추어서 실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다시 그 눈을 뜨게 해 주시는가? 이런 의문으로 본문을 보면 참 이게 복잡해요. 그렇게 다시 눈을 뜨게 해줄 것, 처음부터 그냥 그 눈을 실명하는 일을 하지 않지 왜 실명을 하게 해놓고 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안수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 다시 보게 해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면서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랬더니 안수했더니 이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아나, 다시라는 것과 블레포,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다시라고 하는 이것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하여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한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다시 보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다시 보게 한, 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을 보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랬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우리 이 피부에 이렇게 막 이 각질이 일어나지요. 그 각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비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울은 땅의 것은 아주 명확하게 봤어요.
땅의 것은 아주 세밀히 봤어요. 그런데 위를 볼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 줄 몰랐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안수하고 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땅의 것도 물론 보지만 위를 볼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위를 보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죠? 18절 말씀을 보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까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더라. 세례받는 사람들은 죽일 놈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역적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사울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들은 원수요. 그런데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까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까지 사울이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박해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앙의 역적으로 여기며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니까, 위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천국을 보게 되니까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파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명자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뭐냐? 눈이 열려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눈에 비늘을 끼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의 교회 생활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들이 전부 자기의 개인의 야망이요 육신의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의 눈에 비늘이 벗어져 위를 보지 못하면 목회가 내 생계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럼 목회가 돈벌이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다시 보게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의 직분이 자랑이 되고, 교회의 직분이 의시됨이 되고, 교회의 직분이 교회에서 큰 권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소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사명의 발견이 필요한